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와 관련된 청원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쉬운 말로 지금 주기도문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성경 본문보다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죠. 세 번역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을까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 혹시 하나님 좀 죄를 좀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신앙이 막 자라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큰 꿈도 품게 됩니다. 하나님 맨날 회개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좀 죄를 안 짓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좀 죄를 좀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상한 점은요, 누가 봐도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회개 기도를 제일 오래 해요. 이상하죠. 교회 다니시면서 회개할 거 많아 보이는데 한두 마디 짧게 회개하고 끝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있고, 오히려 누가 봐도 별로 회개할 게 없어 보이는데 아니 하루 종일 회개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좀 이상한 종교를 믿어서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는 이 죄에 대한 말 자체를 많이 기피합니다.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니까 당연히 회개에 대한 설교도 같이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 늘 다가옵니다. 현대인들은요 되게 두 가지로 이 죄의 문제를 피해 간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하나님이 폭발하지 않으실 만큼만 죄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잘 이렇게 살펴가면서 이게 언제 여기까지 하면 괜찮겠지를 간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큰 걸 저지를 수는 없죠. 누가 봐도 안 좋은 거 말고 이렇게 여기까진 되나? 여기까진 되나? 약간 이런 거, 그렇죠? 그 성경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술 마시지 말라는 없죠. 이스라엘 음료수가 술이 섞이니까 그런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는 알아요, 우리가. 근데 그럼 이제 우리는 따지죠. 내가 주량이 얼마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러면 한 잔으로 한 10잔에서 만약에 취한다 생각하면 몇 잔까지는 안 취한 거예요? 9잔? 이게 우리의 딜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약간 이런 걸 따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죄의 관리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싫어하실지 알긴 아는데 여기까지는 좀 되지 않을까? 내가 허용되는 범위를 자꾸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거를 자꾸 만들어간 나름의 기준들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성경을 기준 삼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기준 삼죠. 좀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해 나가는 일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약간 이게 조금 더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희생양을 만들어요. 뭔가 이게 죄를 저질렀잖아요.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나 혼자 그런 게 아니야. 나보다 약간 비중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잘못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죄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 친구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얽혔어요. 근데 어쨌건 이제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보다 누군가에 대한 이제 비난을 더 강하게 해서 방향을 잘못 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우리가 저지르는 죄와 관련된 잘못들일 겁니다. 근데 그렇죠. 너무 착한 우리는 잘 안 그러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회피하지 않고 계시겠죠. 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생각해 볼까요?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회개한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죄의 원인으로 생각해서 비난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많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나의 죄에 주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피하고 싶은 일이 훨씬 우리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성숙한 신앙일수록 더 회개하게 된다는 점은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가 서로 생각하는 죄의 범위가 좀 다른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 그 죄가 나의 죄라고 여겨져요. 내가 범한 죄, 내가 뭔가 하나님 계명에서 벗어나서 잘못한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어떤 역할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없을 때는 내가 저지른 죄만 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책임을 맡기 시작하면 그 책임을 해야 하는 것까지 내 죄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기도만 하면 됐는데,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어디까지가 내 죄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 역할을 맡고 있으면 목원들을 살피는 일도 나의 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하느냐도 나에게는 회개할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소명을 받아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소명이기도 하고, 직장과 관련해서 내가 하는 일도 소명에 속합니다.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질수록, 나의 책임이 늘어날수록 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목적들이 생각날 때에, 그 전까지는 그게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내지 못하는 게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성경에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여전히 그 시대의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예언자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언자들이 민족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맡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듣고 민족을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도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안 듣던 시대에 민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그 일을 맡았는데 매일같이 눈물로 지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범위 하나하나가 그 책임이 정말 깊게 통감될수록 우리의 회개의 시간들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죄와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곳에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세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에 있는 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들리시죠? 근데 원래 이건 조건문이 아니에요. 예. 이 앞에 걸 해야지만 뒤에 게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읽으시면은 좀 위험합니다. 오해할 소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예요. 여기는 어떤 임금이 천국에서 결산을 시작하는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려와요. 10,000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채의 범위는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못 갚는 거예요.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습대로 못 갚으니까 그 자신과 아내와 그 가족들, 자녀들과 종들까지 싹 다 팔아서 이제 빚을 변제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왕에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비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은 참 쉽지 않겠죠. 국가적인 단위의 이야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100일치 일당 정도를 빚진 사람을 만난 다음에 목을 딱 잡고 이야기하죠. 갚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 자기가 한 바가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같은 말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빚을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빚을 갚을 때까지 자기는 법대로 하는 거죠. 옥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걸 보고 이제 보았던 사람이 그 일을 가서 다시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둔다는 이야기가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비유를 보면서 이 탕감 받고 나서 자기에게 조금의 빚을 진 사람을 못 참고 바로바로 법대로 잘못한 건 아닐 거예요. 그게 법일 거예요.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탕감을 받았는데 얼마 안 되는 이 액수를 빚진 사람을 바로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분노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우리가 가진 마음이잖아요.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강약 약강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는 되게 치사하게 행동을 하잖아 라고 우리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듣는 모든 그 청자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방법이에요. 임금이 먼저 용서해 주는 겁니다. 먼저 용서해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를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요? 용서하는 것을 기대하시겠죠.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과 전혀 어긋날 때는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다가오겠죠. 이게 우리에게 앞에 주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용서는 이미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할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머지 일들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의심에 따라서 우리도 자비하게 용서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다른 내용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지금 이 비유는 용서를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고서도 요만큼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 빚을 변제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감격을 얻고 나서 삶을 뒤바꿔버린 사람의 예가 등장해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았는데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여리고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낮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따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귀족들은 별장을 다 여리고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도 여름 궁전을 여리고에 져요. 살기가 안 좋으니까 고산지대라서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여기가 나무도 아주 잘 자라고, 그러니까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무가 많은 거,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녹지로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다가 다 집을 짓고 살고 있고, 여리고는 모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도시예요. 그러니까 상업도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았는데 거기에서 세리를 해요. 세리장을 합니다. 돈이 많아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근데 그렇지만 거기 주로 누가 산다고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두개파 귀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로마에 세금 내는 일들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좀 그런 상황이겠어요.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보기에 이 세리는 또 얼마나 악랄하겠습니까?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지나가던 그때에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못 나가요.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멀리서 만나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키도 작아서 이제 여기 우리 번역은 뽕나마지만 원래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사실 자기는 보는 걸로 만족하고 싶었겠죠. 궁금하니까. 궁금한 것을 푸는 것 정도로 거기까지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고 소문이 많은 분이 누군가를 보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죠.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고 싶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누군가와 같이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명방이 높은 랍비들일수록 그에 비슷한 명성의 사람들과만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신다는 사건 자체가 삭개오가 유명한 랍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죄인에서 벗어난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삭개오가 이 뜻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율법에서 명한 것을 아득하게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3년째마다 공동체를 위한 11조를 한 번 더 준비한다는 내용들은 있지만 재산 절반을 나눠주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2배예요. 삭개오는 몇 배를 내겠다고요? 4배. 누가 시켰나요? 안 시켰어요. 이 빚을 갚는 마음, 많이 은혜 받고 많이 사랑받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빚진 것들을 갚아주는 일들, 용서해 주는 것들이 당연한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세요.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처음부터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용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중간의 단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중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거나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입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올바른 반응은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수록 우리의 반응은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누군가를 용서하는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수록, 누군가를 용서할수록 이 2가지의 기도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사실 미움이, 또 누군가에게 보복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당연한 곳입니다. 한번 얽혀있던, 과거의 문제로 한번 상했던 그 마음이, 뭔가 그 마음에 매듭이 생겨난 것들이 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한테 잘못한 거는 괜찮아요. 한 번쯤 그럴 수 있겠죠. 그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분명히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있던 매듭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으면 횟수가 기억이 안 나겠죠. 예? 횟수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 게 생각해도 이게 생각이 나요. 마음의 매듭이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계속 묶여요. 그럼 나중에 가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세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제 용서하면, 이 단어가 원래 단어 뜻이 매듭을 풀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하고 매듭이 생기고, 나중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당하기 시작하면 더 크게 복수하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반복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음에 생겨있는 매듭들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용서하라, 너희가 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풀면 누구의 죄, 다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매듭이 풀려나가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우리의 사회가 이런 자비와 용서로 변화되는 것을 꿈꿉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현실은 정반대죠. 상처받고 또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그 잘못한 그 문제들은 그대로 거의 다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풀어내는 법을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이 매듭들을 먼저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매듭들을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매듭들로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마음에 있는 그 매듭도 풀려나가게 해주셔서 자꾸 미워하고 싫어하고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놓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시다가 마음에 있는 매듭이 좀 느껴지시나요? 여기 많은데 여기도 얽혀있지, 저기도 얽혀있지, 여기 보면 기분이 나쁘지, 화가 나지, 막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풀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들어갈 때 그 매듭이 다른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풀려가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사람으로, 그 매듭을 먼저 풀어가는 사람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잘못을 주님께 아뢰기보다 내가 상처받은 이야기만 자꾸 반복해서 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그 미움 가운데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그 미움의 고리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 매듭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오랜 동안 얽혀있던 하나님 그런 매듭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주여 남아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거기서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죄의 얽매임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만나는 범위들이 묶여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우리가 먼저 그 죄의 매듭들을, 용서의 매듭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일을 살아가기로,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제드려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